바로 오늘 사도행전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개론이라고 해서 사도행전에 대한 전체적인 영적 구조를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입력하시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쉬셨다가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또 복음인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하고 개론이 같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좀 임팩트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보시면, 이 주보를 보시면 말씀 지평에서의 전체 살핌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제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사도행전이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이렇게 역사적 기록을 한 게 사도행전이 좀 유일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요. 인물로는 베드로와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1장에서 한 13장까지는 베드로가 활동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 이후에는 주로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던 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식에서는 좀 바울의 이야기로 많이 들려져 있죠. 그거는 이유가 아무래도 바울하고 동역했던 이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의 그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에 대한 변화를 지켜본 게 정말 인상적이었나 봐요. 하나님의 인생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한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살펴보겠지만 1차 전도 여행하고 3차 전도 여행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차이만이 아니라 바울이 갖고 있는 영적 변화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했을 때 바울도 있지만 1차에서 3차로 넘어갈 때 바울이 변화하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아마도 누가가 그걸 보고 복음이 내적인 것을 흔들어서 외적인 것까지 변화를 시켰구나라는 그 영적 확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동서말씀교회도 돌이켜보면 저도 이제 200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걸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눈으로 봐야지 영의 몸이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그거를 풀어내고 그거를 이 현실에서 본질적인 것들이 현상을 압도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과정은 시간적인 것이 다 필요했었다는 생각이 돌이켜보면 듭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3차 전도 여행처럼 이러한 어떤 큰 흐름을 우리도 한번 읽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한번 통전적, 그러니까 통째로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나의 전도의 지금 상황, 이때 전도도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 안의 변화를 얘기하니까 나의 변화 상황을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 그게 바로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사도행전의 의미라고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요. 지역이 어떻게 변하냐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이 한국으로 말하면 수도 서울인데 그 다음에는 유대로 나옵니다. 그럼 요거를 지금 상황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면 처음에 서울에서 시작했다가 남한 지방 전체, 근데 그 다음에 유대 다음에 사마리아가 나오거든요. 북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시면 될 것 같아요. 복음이 어떻게 등장을 했냐면 처음에는 중심에서 시작했다가 주변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아예 가지도 않으려고 상종도 안 하려는 땅 사마리아 거기로 등장하고 나중에 가서는 로마 전체로 이 복음이 번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연적으로 왕의 복음이 되는구나, 이렇게 널리 모든 백성에게 전파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복음의 본질이라 보기가 어렵고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 보았던 나의 종교적 고집이 로마라고 하는 게 완전히 다 세속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나의 종교적 고집이 완전히 흔적도 없이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구나, 먼지가 되어 티끌이 되어 날아가는구나 라고 보는 게 오히려 복음 전파의 역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고집이 눈을 뜬 거예요. 근데 이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유형교회를 이제 모태신앙이셨든 아니면 회개를 하셨든 처음에 나가셨을 때 강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아예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도 몰랐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아신 거예요.
그게 처음이죠. 처음 교회 생활 시작.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 예루살렘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종교적인 고집이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게 이끌어 왔는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과정으로 이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고집이 아예 세상으로부터 종교라는 것도 몰랐던, 예수님도 몰랐던 상황에서 예수님을 알면서 뭐가 눈 뜨냐면은 종교적 고집이 눈 뜨는 거고요. 우상 숭배가 눈을 뜨는 거고요. 말씀으로 그게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적 고집의 자아가 파쇄가 되면은 말씀으로 그 다음에 뭐가 드러나냐면은 세상에서 몰랐던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세상과는 아예 무관하게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있었던 나, 그거를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자아, 이게 진짜 나라고도 할 수 있죠. 불교 용어가 아닌 기독교 용어, 말씀 용어로 말씀드리면 이게 알레데이아스 에고, 참 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내 종교적 고집이 파쇄가 되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바로 요 과정인 거예요. 아예 예수의 이름도 몰랐었던 방황하던 때, 이건 방황이라고도 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정말 죄송한 말인데 짐승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데리우스. 근데 이 짐승 상태에서 최초로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알아요. 이게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지식을 갖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 지금도 이 자아의 겉사람의 욕망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 말씀으로 부서지는 거예요. 성경 66권 어디를 가도 그게 나와야 돼요. 그게 읽혀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이고 의무이고 사랑의 빛을 탕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나가 눈을 뜨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 원래부터 태초부터 함께 있었던 나, 이 주원규가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요한복음의 그 상태. 그렇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에게 삼층천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새 지평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장에 보시면 두 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흐름 속에 요 내적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요 내적인 역사라는 건 뭐냐면요. 자, 보이는 역사가 있는데 보이는 역사는 질그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허무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의 인생은 이 내적 역사를 보게 하기 위한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세상이나 삶에 대해서는 큰 기대와 애착을 억지로라도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아,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아, 이건 정말 별거 아니구나. 이 인생은 흘러갈 수밖에 없구나.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순간이요.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그것 역시 순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우리의 마음가짐에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허무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생각을 가짐으로써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스토리. 이게 바로 이제 아이 메시지인데요. 베드로하고 바울이 이렇게 여기 등장을 하는데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인물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약의 모든 인물도 그렇고요. 이 사도행전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눈을 떴는데 그 복음으로 눈을 뜬 걸 가지고 자기 안에 남아있는 율법을 파쇄하는 과정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절절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 이야기다, 내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내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내적인 역사의 중요성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내적인 역사가 곧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 내적인 역사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도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구원 없다입니다. 예, 그게 바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 자체는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원래 있는 나를 발견해 나가고 회복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데 그게 구원이 있냐 없냐? 사람의 마음이나 휴머니즘으로 구원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나의 인물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안에 외부에서 흐르는 역사를 보실 게 아니라 내 안에 새롭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지속이 되려면요, 그러니까 내면 역사가 지속이 되려면 자, 파쇄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파쇄의 역사가 뭐냐면, 이게 부서지는 역사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쌓아왔던 바벨탑이 부서져야 돼요. 무엇으로 부서지느냐? 방법이 딱 하나예요. 그냥 말씀에 대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선명히 보일 때만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도하니까 말씀으로 부서졌어요. 뭐 악한 영이 떠나갔어요. 이건 그냥 자기 희망 고문이고요. 이 분쇄와 파쇄는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선명히 드러날 때만이 파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걸 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래서 내적인 역사를 지속시키려면은 말씀이 내 안에서 길어 올려지는 그 영적 예배를 통해서 참 나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접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의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내적 역사를 회복하고 지속하고 유지해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 보시면 사도행전의 외적 역사가 있는데, 자, 이 외적 역사는 순서상으로 자, 내적 역사를, 내면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외적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면 역사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맞닥뜨리게 될 외적 역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순서를 보면 아예 교회를 다니기 이전에 내가 있어요. 이것도 외적 역사인데 이거는 사실은 역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죄송한데 이거는 짐승의 삶이니까 그냥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짐승적인 상태예요. 그랬다가 교회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랬다가 영적인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내적 역사가 눈을 떠요. 자, 그러면 여기 짐승 상태였고 종교적 자아가 있고 분쇄를 통해서 내적 역사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내적 역사의 뿌리를 가지고 여기를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짐승 상태. 이럴 때 우리가 고난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의 깊은 것을 알고 있는 나도 난데 짐승 상태에 있는 나도 나인 거예요. 이게 저는 많이 느껴요. 계속 느끼시지만 여러분들은 적게 느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뭐랄까 계속 허우적거리는 나를 보고요. 짐승 상태에 있는 나를 보고, 그리고 외적 역사 안에서 나를 완전히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느끼는 나와 이 짐승 상태의 내가 너무 간격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겸손해지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의 삼층천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짐승 상태에 얽혀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억울하다고 좀 생각할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은, 나는 짐승 상태가 아닌데, 그러니까 나는 내적 역사를 경험하니까 짐승 상태는 아닌데 변명의 여지가 없이 사람은 관계의 존재라서 보고 배우고 듣고 길들여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있어도 세상은 짐승 상태로 모든 것들을 거래하고 사람의 관계를 맺고 치료의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괴리가 느껴져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 괴리를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러면 아까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가 파쇄가 되잖아요. 그 파쇄가 되는 과정이 우리 인생에서 내적인 역사를 계속해서 키우는 과정인데, 하나님 나라가 침노가 되어지는 과정인데, 자칫 잘못해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안타깝지만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실족되는 방향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자, 종교적 자아를 부숴내는 건요, 종교적인 행위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존의 기도라든지 헌금을 할 때 기존의 헌금을 했던 생각들을
바꿔나가야지 말씀이 파쇄가 되는 것과 연합이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파쇄가 됐다라고는 생각을 하더라도 여전히 종교적 고집을 그대로 갖고 간다. 아, 그래, 이 말씀도 좋은 거지만 내가 종교적인 자를 그래도 마음에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뭘 하면 마음에 평화가 오잖아.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닌데 솔직히. 근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려고 하는 상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외적인 자를 눈을 떴지만 짐승의 상태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짐승의 상태에 있는 생각이 내적인 생각을 잡아먹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사도행전의 안타까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바울도 그렇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기도 짐승 상태에 있는 거를 내뿜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짐승 상태에서 자기를 올가매려는 거를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도 떠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 그런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내적인 역사를 더 깊이 보려고 하는 나와 짐승 상태에 얽매여 있는 나 사이에 안타깝지만 필연적인 스트러글, 충돌과 전쟁의 양상이 존재한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이러한 영적 전쟁을 종교적인 고집을 더 강화시켜서 이 짐승 상태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만드는 그 착각이 안타깝지만 이 사도행전의 전도를 더 못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종교적 고집이 가장 아킬레스건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종교를 만났으니까 짐승 상태의 세속적인 거를 내려놓고 단절하고 근절시키면 이 종교적인 고집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진짜 해야 될 거는 이 종교적 고집을 부수는데 말씀의 묵상의 모든 예배를 할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종교적 고집을 고집하고 지속하는데 사용을 하면 종교적 고집은 고집대로 커지고 짐승 상태에서는 짐승 상태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왜냐하면은 짐승 상태는 아예 종교를 모르니까 저 사람들은 왜 저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머리가 커지고 여기서도 웃음거리가 되고, 이게 이중으로 사람이 바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 역사는 오간데 없고 이게 다 파쇄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3번의 사도행전의 외적 역사는 복음의 내적 역사를 깊게 보면 볼수록 처음에 내 안에 짐승 상태가 더 크다는 거를 오히려 그냥 교회나 종교를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느끼세요. 야, 나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나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가성비 없구나. 그러니까 나 정말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죄송한데 더 민감하게 와요. 말씀을 들은 사람은. 네. 나는 정말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정말 세상 무의미하구나가 안타깝지만 감정적으로든 실증적으로든 더 크게 일어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적인 역사의 깊이를 더 추출을 해내면 그만큼 참 나가 영적인 내가 보이는 거고, 영적인 내가 더 보이면 보일수록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런 허무한 감정, 안타까운 감정이었는데 나중에는 이 감정 체계까지도 변해요. 그게 바로 압도되는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적 역사를 통해서 외적인 역사를 짐승 상태마저도 이제는 압도하게 되는 상태. 근데 그거를 안타깝지만 목표로 삼지는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또 내적 역사를 충만히 알았으니까 외적인 모든 것들은 이제 내가 다 이겼어, 다스렸어. 그런 거는 또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또 앞으로도 이 시간이 있고 또 다음 주에도 또 우리 안에 짐승 상태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내가 내적 역사를 제대로 못 봤나? 거기에 현혹되셔도 안 돼요. 제가 왜 현혹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종교적 자를 고집하는 분은 꼭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종교적인 충만함을 받았으니까 이 외적인 세계의 나의 성품이나 상황이 변화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반비례의 관계가 아니도 정비례 관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이 짐승의 상태에서는 일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일단은 그거를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보는 거예요. 아, 내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게 비록 나쁜 일이라도 나쁜 일일 때는 의도적으로 감정을 멀리하는 거고요. 좋은 일일 때도 의도적으로 그 좋은 감정에 너무 심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예, 이 거리를 둬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 내적인 내가 충만해지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기쁜 감정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짐승 상태에서의 기쁨의 감정이 아니라, 희열이 아니라, 희노애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삼층천에서의 희노애락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삼층천을 느꼈을 때의 희노애락이 이 짐승 상태에서의 희노애락을 덮는 것,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새로운 본질 역사로 나아가게 되는 게 바로 4번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본질의 역사예요. 네, 본질의 역사에서는요, 우리가 항상 주제로 말하고 있는 딱 하나의 주제인 이 소마, 영적인 몸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잡혀지는 경험. 요한일서에서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만진 바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게 어렵고 추상적으로 보이시지만 이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원래 내가 있구나. 근데 이 원래의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짐승의 상태 속에 완전히 그냥 죽어버렸구나. 압살당했구나.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나를 살리셨구나. 이 내가 있구나. 이 내가 지금 만져지고 있구나. 왜냐? 이 현상적인 감각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감각으로. 그게 사도행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처음에 구조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전체적 구조의 스토리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 말씀 좀 볼게요. 자,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의 설교의 시작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영적 흐름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이거를 그냥 스트레이트한 흐름만이 아니라 영적 흐름에서는 뭐냐면, 자, 1장에서 6장까지의 시작이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하잖아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적 자아와 고집을 볼 수 있는 첫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라는 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유대 교회에서 처음으로 분리된 교회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유대 교회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을,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첫 교회인 거죠. 예루살렘 교회.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적으로만 처음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인생 시간에서도 다 여러분 안에 처음 교회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게 시작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장에서 9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스데반, 빌립, 그 다음에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 이 셋도요, 다 같은 캐릭터, 그러니까 같은 인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데반하고 사울은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 사건 안에 다 뒤엉켜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자, 스데반도 중요한 게요, 스데반이 정말 충만한 사람이냐? 물론 충만한 분이죠. 하지만 요 사도행전에서 사울하고 얽힌 관계에서의 스데반은 사울의 다른 얼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각오하잖아요. 그 순교는 절반의 승리라고 보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다 찬양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그분을 존경하는 것과는 별도로 스데반이 순교받아야 되는 것은, 바울도 율법주의자였지만 스데반 역시도 초기에 예수를 알고 예수를 증거할 때 나는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유대교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랬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를 미묘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빌립도 에디오피아에서 이걸 증거하잖아요. 근데 그 증거의 관계가 이방인을 자신이 다르게 보는 그 시점이 나와요. 나는 이방인이 아닌데 이방인에게도 뭔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건가? 근데 그게 나중에 역전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스데반, 빌립, 사울이라는 것은 세 명을 따로, 저 사람은 희생당한 사람, 스데반은, 빌립은 외부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 사울은 나쁜 짓을 했고 율법에 사로잡혔지만 변화받는 사람, 이렇게 고정되게 보실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 세 인물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드러나야 한다. 그거를 일깨워 주시면
그 메시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9장에서 12장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이 됩니다. 이제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종교적 자아가 파쇄되는 첫 시작점이에요. 자, 종교적 자아가 파쇄될 때 사마리아가 제일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원수 마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 나를 괴롭히는 모든 외부적인 것들, 이게 원수 마귀 사단 곧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외부적으로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원수 마귀 사단은 너의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안에 짐승 상태를 계속해서 추구했던 그 너의 마음이야.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야. 이렇게 바뀔 때 바로 사마리아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그러니까 외부의 마귀를 뒀던 거를 안으로 들어오고 존재를요 상태로 보는 거예요. 네, 이런 변화가 여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에는 1차 전도 여행인데 1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 이게 이제 요 2차 3차하고 요거 흐름을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같은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지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반응이 달라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보시면 이제 계속 올해는 그걸 나누실 텐데 충돌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했잖아요. 회심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면서 자기 안에는 묵상하고 선포하는 나도 있지만 바울 안에는 또 다른 짐승의 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충돌하는 모습이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6장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나오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것도 나중에 묵상하겠지만 그래서 사실 개신교는 이 교단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너무 오합지졸 같다, 모래성 같다라고 해도 이런 교단이나 총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지속하는 게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는데 예루살렘 총회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종교적 아집의 반발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를 모으겠다는 뜻이 뭐냐면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종교적 아집에서 예수를 알고 근데 예수가 이 종교적 아집을 다 깨는 말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이행이 돼요. 내적인 걸로, 본질로. 근데 종교적인 아집에서 내적인 걸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인간이 짐승 상태에서 갖고 있는 바벨탑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용수철과 같은 그 관성, 세뇌되어 있는 뿌리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 총회예요. 왜냐하면 본질의 종교적인 아집에서 본질의 말씀을 듣게 되면 종교적인 아집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들을 다 흩어버리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전 10분 이해가 돼요. 아니 기껏해서 간신히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는데 이거를 다 흩어내라고 하는 말씀만 하시면 나보고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냐라는 조바심이 이 예수님의 당시 12제자들을 총회로 모이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교훈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봐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다시 예루살렘에 총회를 모았다라고 얘기하면은 안 되죠. 이러면은 더 희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6장에서 19장은 이제 사마리아에서 로마로까지 연결되는 그 3차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땅의 결박이 파쇄하고 영적인 체계가 수립되는. 자, 요것도 하나만 말씀드릴 테요. 요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워놨던 이미지나 우리가 세워놨던 우상이 파쇄되는 건 그냥 파쇄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파쇄됨과 동시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몸인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체계가 수립이 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체계는요. 하나님이 없다가 있는 걸 만드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래 다 갖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주원기라는 원래 있었던 나의 설계도를 다 갖고 있으세요. 근데 영적인 체계를 수립한다는 건 그 설계도를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나의 그 희미한 눈이 재활과 영적인 눈뜸의 훈련을 통해서 그거는 말씀의 일깨움입니다.
그 일깨움을 통해서 이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원래 있는 나를 성장시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나는 그냥 완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해야 됩니다. 앞으로 가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 속에서 그냥 이 존재를 당신하고 완전하게 만나고 교류할 수 있게 다 세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어려우냐? 짐승의 상태, 종교적 아집, 사람의 생각, 현상적인 거에 길들여짐, 이런 게 다 속속들이 깔려 있고 심지어 성경을 보고 읽는 눈조차 그런 관성들에게 이렇게 다 애워싸워 있으니까 그거를 부셔내기 위해서 어려운 거지, 우리가 진짜 어려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이게 복음의 실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9장과 28장을 가면서 이건 참 성경의 원리인데요, 점점 바울이라는 그 육적인 자아가 지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배제와 확증이라고 했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3차 전도 여행까지 가면은, 자, 바울은 이게 바울하고 이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과의 요 사이클, 그러니까 시간표가 좀 달라요. 자, 바울은 이제 압도되는 지점으로 가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인식이 종교적 자아가 파쇄되고 영적인 원래 있는 내가 회복되는 지점으로 바울은 이미 저쪽에 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아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상한 예수라는 사람을 지금 섬기고 있네? 저 사람 핍박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이나 말씀의 상태는 저기가 있는데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종교적인 걸 세운 거, 여기에서 핍박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착각이 일어나는 게,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고 핍박을 받고 있구나, 우리도 핍박을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견디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메시지들을 다 어디서 보냐면 저기가 있는 바울의 삼층천 경험에서 유추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핍박하는 사람은 여기서 핍박을 하잖아요. 종교적인 거, 예수라는 이상한 사람 데리고 왔네, 여기서 핍박하고 핍박받잖아요. 여기서의 핍박하고 핍박받는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 이름을 갖고 선교를 갈 때 핍박받잖아요. 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해를 못하는 곳에 가면은 노방전도할 때도 핍박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말씀에 깊은 것이 가 있는 거를 묵상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네? 저 사람들이 핍박받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또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핍박하는 저 악한 마귀들아 물러가라, 뭐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혔어? 저것들 다 이빨을 꺾어줘, 이런 식으로 얽매이게 되면 정말 말씀의 깊은 걸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9장과 28장에 담겨 있는 게,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렵지만 중요한 게, 현상에서 일어나는 핍박은 현상으로 해결을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매뉴얼 같은 건데, 우리가 배려의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쪽 기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배려의 기도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생활과 삶을 꾸려나갈 때 하셔야 될 기도는 두 가지인데, 솔직히 배려의 기도는 기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진짜 기도는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아예 없는 존재가 돼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찬양, 11조예요. 자, 이게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자꾸 우겨싸는 여기가 있어요. 이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우겼어요. 몸도 아프고 관계도 어렵고, 솔직히 나를 가만두면 좋겠는데 괴롭히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저는 그래요. 맨날 왜 나만 욕해,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래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는 여기대로 다스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릴까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잃지 않는 스탠스를, 그러니까 이 말씀의 깊은 것을 놓치지 않는 걸 유지하는 그 마음을, 간절함을 갖고 여기다가 투사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여기로 가고 싶다, 그리고 여기에 있다 나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그게 나오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 흔적을 가졌다. 그게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의 흔적을 제가 가졌으니 여기가 잠잠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배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와 이 기도는 솔직히 조금 이걸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전통적인 의미니까 제가 기도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배려의 탄원. 다윗이 그걸 많이 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탄원이 많이 일어나요. 왜 나를 이렇게 못 잡아먹는지. 이건 근데 외부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솔직히 다윗도 이제 나중에 그걸 알아요. 이건 외부구나. 이건 내가 여기서 통일왕국을 하든지 뭘 하든지 사실은 이건 하나님한테 영광 돌릴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미 시작은 했어. 그러니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려의 탄원을 해요. 그러면서 다윗은 여기를 갈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서 송이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뭘 증거하고 있냐면은 이 본질의 세계를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점점 지워지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탄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고 투옥을 하고 힘들고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이게 외부적인 핍박만 있는 게 아니라 잘 들여다보면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계속 바울이 지워져요. 뭘로부터 지워지냐? 첫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지워지고요. 감옥에 들어가면서 점점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안타깝지만 종교적으로만 상관하려는 사람들로부터도 지워져요, 바울이. 왜냐하면은 바울이 자꾸 이상한 얘기한다고 생각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가 점점 바울을 조금 밀어내요. 이것도 배제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누가도 보시면 사도행전이 중간에 뚝 끊겨요. 누가도 분명히 바울과 헤어졌을 거라는 추정은 가능해요. 그리고 나중에 돌이켰을 때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라는 걸 기록을 하는 게 누가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탄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하게 해주세요. 실제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똑같이 여러분 바울처럼 되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이 원리는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알면 알수록 세상에서 내가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아줄 수도 있고요, 모를 수도 있고, 그거는 다 사람의 인생마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의 마음 뿌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배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지울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되어 있으시고 앞으로도 그 깊이로 나아가실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요즘 12시지만 5분 정도만 짧게 쉬셨다가 다시 조금 나머지 얘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좀 착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재밌게 말씀 나누시는데 하여튼 그냥 제가 그냥 맨날 방해해요. 네,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자, 오늘 조금 승천 얘기는요,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을 자세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올해는 약간 저의 그 오래된 고집과 습관 중에 하나인 그렇게 진도를 빼야 된다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를 보더라도 좀 차분하게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꼭 이렇게 막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 참 이런 것도 다 욕망이에요. 그렇죠? 죄송하고요. 오늘 이번 좀 마인드를 다르게 해서 좀 하나의 개념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1장 한 2절까지 한번 좀 나눠보고 마무리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부연 설명 드리는 다음 주에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이게 뭐 당연히 사람들께서 해석을 할 때는 누가복음일 거다 이렇게 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 그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데오빌로가 실존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든 아니면은 유대의 높은 어떤 행정직 관리자한테 우리의 예수교는 공신력이 있고 신뢰할 만하다. 뭐 그거를 이제 요즘도 우리가 볼 때 약간 공문서처럼 이렇게 적어서 보내잖아요. 그게 또 계약서처럼 공신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특정한 행정 고위 관리한테 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여기 보시면 먼저 쓴 글을 해서 이제 누가복음에 대한 언급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바탕에서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정말 실제로 고위 행정관리한테 누가가 우리 예수교, 예수님 믿는 교회를 입증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편지를 쓰냐? 저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누가 역시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복음의 이른바 이 내적 역사를 맛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적 역사를 맛본 사람이 이거를 내가 뭐랄까 이렇게 외부적으로 나는 여기서 인정받았어, 국가로부터 인정받았어, 어떤 사람부터 인정받았어,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데오빌로라는 거는 데오스필로스라는 단어라서 사실은 사람 인명으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거든요, 데오스필로스. 근데 아무리 고위관료 이름이라고 해도 이게 신의 친구라는 호칭을 가질 만한 그런 위험성을 감수할 만한 이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로마에는 황제가 데오스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네로 황제가 황제하고 신을 같이 하는데, 지금 보시면 신의 친구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황제의 친구로 번역이 되냐?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신과 동급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인명은 실제 하는 인명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데오빌로라고 표현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누가의 자기 고백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위치와 상태를 설명해 준다고 보는 게 저는 영적인 관점에서 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뭐냐면 누가 자신한테 보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한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 데오빌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 데오스 필로스. 예. 그리고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데, 이 먼저 썼다라는 게 누가복음만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문을 잠깐 읽어드리면 톤맨 플로톤 로고 에포이사멘, 첫 번째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 첫 번째라는 단어가 기수가 아니라 서수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수는 뭐냐 하면은 그냥 나열, 그러니까 순서상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근데 서수는 뭐냐 하면은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누가복음이 그러면 사도행전보다 으뜸이라는 얘기냐? 그러면은 말씀에 그럼 편차를 두는 거잖아요. 그렇게 누가가 썼을 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한글 번역은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했을 때는 순서상 먼저 썼다라고 보는 건데, 원문에 보시면은 순서상이 아니라 내가 으뜸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라는 뜻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쓰게 되는 동기와 목적의 바탕에는 내가 그러니까 본질로 기반으로 갖고 있는 말씀이 존재한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심, 요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예수의 행함과 가르치심을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건 이 사도행전도 예수의 행함과 가르치심이 묻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 안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움직이는 게 아이메시지로 나의 움직임이잖아요. 나의 움직임 안에서 더 중요한 거는 나라는 여러분 자아의 영적 자아의 움직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행하시고 가르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의 눈을 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의 바탕 안에서 행하고 가르치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2절에 이게 나옵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택하신 사도라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포스토톨로스라는 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느냐? 그렇게 보기가 어렵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럼 사도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내 상태를 뜻해요. 사도, 앙겔로스, 아포스토텔로스, 전달하고 있는. 그리고 택하셨다라는 건요, 사도의 상태가 되어지는 게 택함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는 원형자아가 있어요. 근데 이 원형자아가 하나님과 소통을 운반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못하면
이게 원형자아가 하나님이 볼 때는 있어도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내 안에 있는 원래 있는 원형자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과 마주하게 되고 만나게 되면은 이게 마치 피가 흐르듯이, 피가 소통이 되듯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 흐르는 거를 운반이라고 하고, 이 운반을 바로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포스토텔로스. 그러면 아포스토텔로스라는 이 운반, 생명의 피가 흐르는구나 라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의 정교함을 통해서 인지하잖아요. 이게 택함이에요. 택하신 사도라는 게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너 사도야 라고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라, 사도라는 게 우리 안에서 피가 돌듯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이게 택함이라는 거예요. 에클레고, 말씀으로 불러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요 진도가 있죠. 데오빌로는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계를 맺겠다라고 약속하신 표현이 데오빌로예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꿈틀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꿈틀대는 게 여러분이 분명히 느껴지시는 거예요. 저도 느껴지고, 아까 쉬는 시간 때 잠깐 얘기했는데, 느껴지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난 안 느껴지는데? 난 안 느껴지는데 왜 느껴진다고 얘기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느껴진다라는 게 우리의 길들여진 감각에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들여진 감각이 있어요. 현상 감각인데 눈에 보이고 잡히고 느껴지고 그것만 느끼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자꾸 초자연적인 현상도 막 느끼려고 하잖아요. 뭐가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느껴지고 마음에 뜨거워지고. 근데 그거 다 현상 감각이에요. 현상 감각이 아니라 영적 감각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느껴져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현상 감각으로 못 느끼니까 이거 없는 것 같은데, 안 느껴지는데, 추상적인데, 모호한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깨야 돼요. 확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현상의 감각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느껴지고 그게 흘러요. 그게 바로 사도예요. 그리고 그 사도는 운반체고, 운반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택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은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없다는 뜻이에요. 적다는 뜻이. 이게 무슨 얘기냐?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는 없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 소수다, 이게 아니라, 택함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만져지고 잡혀지는 게 아니다라는 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그렇게 택함이 되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승천이라는 단어는 오늘 조금 얘기 드리고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자, 승천이라는 게요, 이 헬라어로는 아날람바노가 쓰였어요. 다시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취하다, 다시 붙잡다. 근데 자, 승천이라는 게, 자, 누가복음에서만 어렴풋이 나와 있고, 솔직히 그것도 승천하셨는지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 누가복음의 기록자나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승천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40일 동안 여기 남아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이렇게 사라진 거냐, 그게 사라진 거냐 사라지지 않는 거냐를 통해서 승천하셨냐 안 했냐, 이거를 규정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볼 때에는 중요한 게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죄송한데, 그냥 더 나이가 들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40일에 꼭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는 약속이 아니에요. 그건 필수사항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필수사항인 승천은 뭐냐 하면,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 오순절이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40일 지났다가 여기 부활하고 40일 있다가 올라갔다가 또 오순절 되니까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 승천이 우리 눈에 하나님에 대해서 현상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지워지고 하늘의 것이 드러나는 게 바로 승천의 참 의미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영과 육이 하나였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육이 사라지고 영이 없어지고 이게 없어요. 그분은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게 하늘로 올라갔다가 보좌에 앉았다가 다시 내려오냐, 이런 그 인식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표적을 쫓아서 정리한 인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감하지만 말씀드리면, 실제로 현상에서 40일 부활 이후에 승천을 하셨다 하는 것이 지지된다 해도요, 그게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다, 그게 실제로 맞다고 해도 그게 실제로 맞아서 나는 그걸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종교적 자아를 키우는 방법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면 승천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한데, 그 승천이라는 거는 내 눈에 보이고 있는 예수가 내 눈에서 안 보이고 내 땅의 눈에서는 안 보이고 이제는 하늘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게 승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승천하고요 강림은 같아요. 그러니까 아날람보라는 다시 취하는 것, 육의 눈을 가리게 하고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것과 내 안에 육의 자아가 잠재워지고 원형 자아가 눈을 뜨는 강림 파루시아하고는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천이라는 게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이렇게 붙잡아서 올라가셨다, 엘리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실제로 하늘로 올라간 것도 저는 맞을 거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엘리야가 이렇게 공중으로 회리바람 타고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라는 존재가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세계 안에서 영적으로 남았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없어지는 게 저는 전혀 없다고 봐요.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여러분의 이 그냥 심정 마음이 아니라 영적인 자리 안에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게 승천입니다. 네, 다른 게 승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좀 어긋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승천했다. 하나님이 그러면 저기 어디 우주 밖에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공간성이 그러면은 그거는 말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간 밖에 또 있고 공간을 만들었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공간의 연속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죄송한데. 그냥 빅뱅하는 우주의 물체라고 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어디 하늘로 갔다가 여기 내려왔다 이게 아닌 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원형으로 흐르고 있는 거고, 우리 눈이 현상으로 봤다가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승천이 됩니다. 네, 이 관점으로 먼저 오늘은 이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리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사도행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상투적 표현이 아니라 정말 표현하기 어렵고 부족한 종의 몸을, 저의 몸을 통해서, 저의 입을 통해서 이것이 소개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내용들도 많고 해석해야 될 것도 많아서 좀 어려운 여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것은 지식이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마음의 말씀의 신비라고 저는 확증합니다. 이 말씀이 비록 초반에는 어렵고 힘들게 들려도 우리 안에서 영적 자아는 진정한 영적인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삶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현상 세계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짐승의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그리고 동서말씀교회 지체 여러분들이 이러한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마냥 분리하려고만 생각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하나님의 영적 자를 더 깊이 알기 위한 생명의 도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가족의 인연 중에 따님을 결혼 보내는 그러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그 마음 속에서 오직 본질의 마음이 더 압도되어서 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넓어지고 풍요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현상적으로 모든 일들이 평탄하고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지체 여러분들의 삶에도 가급적 쉼의 시간이 많아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일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느끼고 향유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사도행전의 첫 단추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2022년 우리 지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남지 않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온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